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토정 비결도 보고 또 자기의 운을 알기 위해서 역술가를 찾기도 하고 점장이를 찾기도 합니다. 이 역술인 시장이 한 해에 약 4조 원이 되고 역술일만 한 45만 명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있어서 그런지 대학에서도 역술가와 풍수지리가 이 강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사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선박광 오나시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돈이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도 돈이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최고로 생각하고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물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으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사람 많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감옥에서 전도받아 예수 믿고 민족의 스승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옥중에서 예수님 믿어서 반역죄에서 사면받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우리나라 최초 1호 박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보순 대통령도 역시 유학 가서 전도받아 예수 믿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1973년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하였을 때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바 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전도 대회를 해왔지만 일생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열성적으로 말씀 읽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호시탐탐놀이는 북한을 제치고 더 강성해졌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로 강대하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김철종 장로님은 지금 4대째입니다. 우리 이제 손자까지면 손자는 5대째예요. 그렇게 계속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도 평생 예수를 믿어왔고요. 또 우리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가지고 다 예수 믿는 거지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잘못되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은요, 자기 아들 절대로 점 못 치게 만듭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게 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훨씬 뛰어넘는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까? 안보도 위협받지요. 경제도 좀 무너지고 있지요. 막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여러분 어렵고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올해 예수님 잘 믿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큰 은혜와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첫째는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부터 끝날인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러분 위에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그렇게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려서 평생 가슴에 한이 되어 사는 부모도 있고, 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그냥 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서 이런 평생 여러분들 그 흠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셋째 동생이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연탄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덮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예, 화상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늘 긴팔을 입고 다녀요. 우리 주위에는 잠깐의 실수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운전하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일들을 우리가 일어나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딩크족도 있고 딩펫족도 있습니다. 딩크족이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맞벌이 부부를 얘기하고, 딩펫족이란 아기를 낳는 대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벌이 부부를 말합니다. 그만큼 아기를 다 기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출산부터 대학까지 자녀에게 드는 비용이 약 3억 5천이 든다고 해요. 2명을 키우면은 얼마예요? 7억이에요. 우리 이제 최순옥 점사는 이제 5명째인데, 5, 3, 15, 5, 25. 17억 5천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돈만 듭니까? 시간은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손자 보니까 3시간마다 그냥 잤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부가 잠을 못 자네. 또 마음은 얼마나 써야 합니까?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는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다면 자손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말년까지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말년이 되어서도 자식과 후손들이 근심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커가면서 자식이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은 여러분 참 큰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일어나서 살해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효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잘 커주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은인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감람나무는요 축복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으려면요 그 나무가 한 30년 정도가 잘 커져야 돼요. 30년 이후부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말이에요.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게 그 30년 동안 침략이 없어야 돼요. 병충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아주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아주 웅장한 외모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안이 쓰이는 데가 없어요. 식용으로도 쓰이죠. 그걸 짜가지고 기름으로 가지고 이게는 약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이게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이 관유로 써서 거룩한 데 쓰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안 쓰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힘과 번영, 그리고 복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어린 자식이 감람나무처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농사 지을 때 애기 돌보러 가면은 농사 짓는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식 키우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앗을 심는 이는 농부지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잘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떠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몸도 불편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제들, 여러분들, 우리 친척들에게 업신여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 은혜 받고요,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삽니다. 다 재구시를 합니다. 다 학위 갖고 삽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멸시하잖아요. 촥 하면은 이제 깍듯이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합니다. 우리가 잘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후손 잘 됩니다. 교회 와서 배우는 게 뭐 배웁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다 좋은 거 가르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못 될 리가 없어요. 못 될 리. 여러분, 힘들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신과 그 지경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화를 당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과 땅까지도 모두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반면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식물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한 걸쭉하게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 받는 모든 형제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자 그 애굽 사람의 집과 그 사람이 경영하는 밭 모든 일에 여러분들 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해서 그 후손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새해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화목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잘 되지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맞추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농사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때에 맞추어서 적당한 햇빛이 쬐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 알맞는 비가 내려줘야지 농사가 제대로 되지.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애굽 땅에는요, 이 강물이 참 나일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있다 하더라도 논과 밭에 물을 주려면은 수레차를 물차를 가지고 노력해서 그 물을 대야 돼요. 그런데 저 하나님 주시는 저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그건 수고할 필요 없다. 때를 딱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때가 되면 그냥 하늘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 안 해도 하늘에서 때 맞춰서 비를 내릴 거야. 물차 가지고 물 댈 필요도 없어. 아주 적절한 때야 적당한 양으로 적절하게 은혜를 줄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운도 실력이란 말처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그때 적절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은 그 노력한 것도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분들 좋은 이 행운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지을 때 그랬잖아요.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내가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나는요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돈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틀려져. 믿었던 것도 다 부셔지고 안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도로까지 없어지면 맹지까지 되버려요. 맹지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니까요 전신만신 우리가 우리 편이다.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돈도 그때 적절하게 채워주시고요. 얼마나 적절한 때에 심지어 사기꾼까지도 써서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더라. 사기꾼도 쓰시더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예배당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랬어요. 저 교회, 저 목사는 분명히 망했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안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 수고했다. 그러나 수고한 그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면 세상은 참 운이 맞았다 그래요. 운이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운 중에 행운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큽니까? 엄청납니다. 죄인도 의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자도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빈궁한 자도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한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잘 믿으면 강성한 복을 받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강성하다는 말은 강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 원어는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지 혼자 강해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강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번성하게 되어져서 어떤 적이라도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벽지는 종이지요. 어린 애들도 찢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벽지를요, 벽에 착 달라붙으면 벽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벽이 부서져도 여러분 붙어 있으면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벽지와 벽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몸도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싸우기에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만나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들어보면요, 참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들도 뭐 아나운서, 뭐 학자, 교수들, 정치인들 물어보면은 말 못하지만은 한두 번씩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우울증 겪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약합니까? 우리의 영도 약한 세상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칠절 찾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벽지처럼 주님과 하나 될 때에 강해집니다. 주님은 강하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생명이 넘치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질병도 이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걱정과 근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과 여러분들 합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마음이 뭐한 사람? 합한 사람이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 보는 이 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을 마음에 맞는 사람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는 after my own heart를 했어요. 이 말은 뭐세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저 남자 내 마음에 쏙 들어. 저 여자분 내 마음에 쏙 들어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After my own heart.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After my own heart 그랬어요.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죠. 내 말귀를 알아듣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8절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번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잘 살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알고 마음을 맞춰줘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여러분 맨날 싸웁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맞춰주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서로 보완해야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을까?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아마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여러분들 병든 자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 예수 믿기 어려워요. 차라리 부처 상을 만들어 부처보고 절하라 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섬기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는 차라리 남 믿는 게 더 빨라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만나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셔도 우리가 성령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 성령은 영이신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한두 잊어버리면 예수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소리 듣지요? 여러분 귀신 안 들려서 잘 모르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차에서 차로 뛰어내리라. 소리 자꾸 들리니까 뛰어내는 거예요. 12층에서 14층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 뛰어내립니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나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으니 어떻게 너희들이 나 믿겠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하신 거 들어야 돼. 깜짝 놀라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계시네. 이게 하나님이 계시네. 그거 체험해야 돼요. 그때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따라,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어요. 귀에 계속 들려요. 자꾸 귀에 정정 들리고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속에서 소리 나죠? 너 그래서 되겠냐? 너 그래서 되냐? 소리 계속 나요. 그게 성령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 은사가 나타나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권세가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벽지가 어디에 붙어야 돼요? 벽에 붙어야 그 벽에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우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만납니까? 저도요, 어릴 때부터요, 교회에 쭉 다녔어요. 청년 때, 학생 때, 청년 때 교회 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지 자꾸 의심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그때 알았어요. 내 입에서 방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 쏟아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는요, 기도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아주 급하면 마음속에서 울려주긴 하지만 미세한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울리다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구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예배 위에는, 말씀과 기도 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제일 먼저 집회에 잘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 모이는 것부터. 공부 잘하려면 학교부터 열심히 출석해요. 우리 남윤선 강사가 어릴 때 피아노 가르칠 때 말은 힘드니까 안 가. 가기 싫어요. 안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엄마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가서 놀다 와. 피아노 안 쳐도 좋아. 놀다 와. 그래, 빠지지 마라. 놀면서도 가서 놀아라 이거야. 그래, 지금 여러분 반주 잘합니다. 여러분들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세요.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피곤하신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수요일 와도 주무시고. 그래도 수요일에도 빠진 법이 없어요. 새벽 기도 와서도
나이가 연세히 드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 안타깝지 마라. 여러분 졸아도 교회에서 와서 졸아요. 응?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랭이질을 잘합시다. 그랭이질이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 드렸어요. 이 돌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이게 습기가 많잖아요. 나무 박으면요 다 나무 썩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썩지 않는 기둥 만들려면 위에 여러분들 돌로 이렇게 기초석을 놔야 되잖아요.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데 이 돌이 울퉁불퉁하니까 다듬기 쉬운 나무를 다듬단 말이에요. 그 나무하고 돌하고 이렇게 맞추는 질을 무슨 질? 그랭이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맞춰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어요? 제자가 선생님 맞춰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제자에 맞춰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말 들어야지 자꾸 대들고 여러분들 따지고 듣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내를 맞춰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가 남편 잘하는 쪽 맞춰가야 돼. 또 아내가 나보다 훨씬 잘하면 내가 거기 맞춰가야 돼. 그런데 막 고집만 피워가지고 그냥 그래 해놓으면 울퉁불퉁 맞지 않으니까 이 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우리가 서로 그랭이질을 잘해야 됩니다. 내세우지 말고 서로 맞추는 연습을 잘해야 돼. 새해에는 여러분 모이기를 잘합시다. 하여튼 모입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 내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자꾸 네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예수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기나 했나?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맡기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교회 하는 게 힘듭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꼭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누가 뭐래도 아니야. 나는 체험했어. 네가 아무 소리 너는 체험 안 했어. 나는 체험한 거잖아. 물이 깨져도 나는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여러분 그게 진짜 비가 되는 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지 말고 그랭이질을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거 맞추어 가다 보면 우리는 누굴 닮는 사람? 예수님 닮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따라하고 맞춰가면 그 사람 닮는 거예요. 우리가 그랭이질을 잘하면 그 사람 보면은 제가 업신여기고 막 자기도 못하면서 맨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자기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저 사람 나보다 잘하네. 저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맞춰봐야지. 그러면 그 사람처럼 돼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여튼 무조건 모여요. 무조건 모여요. 말씀과 기도 하루에 석장 정도 읽고 그렇게 기도해. 기도. 그냥 무시로 기도해요. 그냥 있으면 막 따지지 말고 기도 어떻게 하느냐 말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자꾸 물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시킨 대로 해요. 저 어떻게 하냐? 똥구름 잡기 무슨 소리야? 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면 되게 돼 있다. 저 어제 예산에 있는 건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 얘기했잖아요. 저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야. 아버지 술주뱅이에다가 그냥 엄마도 그냥 맨날 미신투성이고 뱃사람인데 얼마나 거친지 맨날 저희들이 식구끼리 싸우면 맨날 칼로 싸운대. 칼로 싸운대. 막 찌르고 막 그냥 쌍욕하고
이 사람도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중학교 간신 졸업하고 그 사람 똑같이 됐는, 그저 패인점 다 됐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펴보기에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술을 먹고 이렇게 되는데 뭐 시장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꼭 찬송 틀어놓잖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거 부르니까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너무너무 해서 그 가까운 이제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조건 따라해보자, 무조건 따라해. 그때부터 쭉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아무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자꾸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라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라 그랬다니까 자꾸 모르니까 마음속에 알 수 있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러니까 빚 다 갚고요. 그 사람 세 사람도 목사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처럼 안 살아. 거랭이질을 안 해서 그래. 거랭이질.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도 막 그 고집을 못 버리고 그래서 그래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잘하는 사람이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처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 됩시다. 우리 서로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들 주님 주신 은혜로 너끈히 이겨버리고요. 어떤 강성한 세력도 그냥 덮어서 이겨버리는 강성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자신과 지경이 잘 되는 축복이, 늘 행운, 은혜가 따르는 축복이, 그리고 강성한 축복이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따라다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